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해서 2주간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했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한번 돌아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세 가지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1장이죠.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의해서 반모라는 섬에 붙잡혀서 순교당하기 직전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이제 기독교 2차 박해가 시작되면서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또 많은 교회 목회자들도 너무 심한 그 로마의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이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아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생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죠. 너무나 여린 순 같고 너무 모습이 초라한 예수님이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7 교회의 중심에 서서 지금 이 교회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른손에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염라대왕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안정을 시키기 위함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는 장면은 지금 있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큰 핍박이 일어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는갑다. 실망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고 그랬죠. 지금 당장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오신다면 몇 명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대구 중앙교회 하나님이 오신다면 몇 명이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에서버 두사빌라 7 교회가 칭찬받은 일도 있지만 책망받을 일들을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수 있다. 지금 있는 일을 이렇게 써서 보여줍니다. 칭찬받은 일은 우리도 같이 하면 칭찬받겠죠. 소아시아 7 교회가 책망받은 일들은 우리도 혹여라도 잘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만 보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우리 대구중앙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 장면은 장차 될 일입니다. 4장과 5장에는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열린 문이 하나 보였는데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잠시 이렇게 불러 올립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보니까 하늘에 큰 열린 문이 하나가 보이죠.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의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 푸른 보석, 벽옥이 빛나고 붉은 보석, 홍보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녹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데 무지개가 그 보좌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보좌의 바닥은 깨끗한
유리 수정바다 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 등불이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보이고 24명의 장로님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이렇게 24 보좌가 이렇게 둘러서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을 배우러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 생물이 거룩 찬양을 하니까 그 24 보좌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몸둘 바를 몰라서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오른손에 보니까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니까 한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누가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소리를 외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24명 중에 한 장로님이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윗의 뿌리가 계신다. 그분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임하는 장면을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은 이제 6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고 또 3가지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아침이지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 나팔, 대접.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나팔, 대접. 네,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7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각각의 심판이 임하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각각의 심판이 임하고 7개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7인이 6장 1절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이 활을 든 사람이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 힘을 가진 로마 같은 강대국들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많은 약소국들을 경제 식민지로 삼고 끊임없이 이기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그럼 지금은 몇 번째 인 정도가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첫 번째 인 정도는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큰 칼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땅에 화평을 재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저울이 가진 의미를 바로 안다고 그랬죠. 심각한 기근이 옵니다. 밀가루 한 컵에 10만 원, 밀가루 한 포대에 100만 원. 이런 심각한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청황색 말이 중요합니다. 이 4번째가 엄청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4번째 인을 예수님이 딱 떼고 나니까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죠. 이 지구상의 인구를 60억이라고 본다면 이 4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 정도가 죽게 되죠? 15억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를 수가 없겠죠. 이 정도의 사람이 죽는다면. 하지만 예수를 믿고도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이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이게 복된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5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에 큰 금 제단이 보이는데 그 금 제단 아래로 순교자들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순교자의 피가 차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기다려달라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며 흰 세마포옷을 줍니다. 순교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물을 주게 되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태양은 폭발해서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게 걸려지고 다른 핏빛처럼 바뀌면서 이 달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산과 섬이 옮겨가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촨성 대지진 정도, 스촨성 대지진이 한 1000배, 일본에서 곧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난카이 대지진이 한 1000배 되는 이런 지진들이 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대지진이 오고 하늘에 별들이 운석처럼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운석들이 그냥 폭격을 하듯이 떨어지는 날들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재앙의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가 오면 믿는 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와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올 때가 되면 일어날 그 징조와 현상들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 더운 여름날 휴가도 못 가시고 힘드신 분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지킨 자들, 매 주일이면 이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성가대로 헌신하고 또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그 머리 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도장으로 인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이 인 받는 사람들의 수가 궁금했습니다.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척, 자기의 집안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원받는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잠깐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12지파가 아주 줄을 잘 서요. 유대인들이 줄을 잘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4만 4천 명 정도가 안 되겠나,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 신천지의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다른 전 세계 사람은 몇 명 정도 구원받나요? 7장 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깨끗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 쓸데없는 해석이죠.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읽어보면 알 수 있게 하나님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목사님 7번째 인이 남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항상 7번째 인을 떼면 그 다음 7 재앙을 가진 천사를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개 심판을 가진, 대접 가진 천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각각 7개씩이고 마지막 째가 떨어질 때는 그 다음 거를 가지고 오는 이런 구조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8장부터는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인이 떨어질 때의 심판은 세 발의 피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 나팔을 가진 천사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 향 제단에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과연 들으시겠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천사들이 다 금제단에,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장 7절부터 첫 번째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 안동 쪽이나 우리 대구에도 화재가 있었죠. 산이 불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불이 타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산과 수목들이 3분의 1이 이렇게 타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상상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예표이고 실상이 됩니다. 이제 정말로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하면서 산소가 없어지며 그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제도 고향이 거제도다 보니까 어릴 때 녹조가 발생하면 죽은 고기떼들이 하얀 배를 내고 이렇게 이 선착장으로 떠밀려 옵니다. 수천 마리가 떠밀려 와요. 그 악취가요, 그 광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 이런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썩어서 이 해안가로, 해운대 백사장으로 바닷가로 그냥 밀려오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를 수가 없겠죠. 이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임한다는 거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8장 10절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재앙이 임하냐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죠? 구약 성경에서 마라의 쓴물이 기억나시나요? 그게 예표이고 이제 이게 실상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먹는 강물, 샘물이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버려서 물이 없어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깜깜한 흑암이 임하게 될 텐데 이 빛이, 달이, 별이 3분의 1이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으로 아마 죽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7 나팔의 재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육지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 번째,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죽게 되고, 세 번째, 민물, 강물, 샘물이 3분의 1에 쓰게 돼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물이 없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네 번째, 해, 달, 별,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받게 되는 환난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미국에서 넘어온 신학, 이 달라 신학교에서 넘어온 신학에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은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는 먼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요한을 잠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린 거지 성도들을 불러 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의 심판과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은 오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이가 많고 수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편안하게 누워서 유언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면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제 곡소리 났습니다. 이제 끔찍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황충이 올라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서 무저갱에서 황충을 수천만 마리를 올려보내는데 이 황충의 꼬리에 전갈의 독이 있습니다. 그걸 인을 받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마를 쏘는데 5달 동안 혀를 깨물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장 9절입니다. 또 9장에 보니까 이 황충의 모습이 나오죠. 9장 7절입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은데 이렇게 설명하면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AI에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제가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이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가슴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무저갱에서 수천만 마리의 황충이 올라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쏘는데요 5달 동안 자살을 하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이때가 되면 그대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봅니다. 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8월 한 달 동안 전하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1장부터 여기까지 다 잊어버려도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에 이 사망과 흉년과 기근으로 지구상의 4분의 1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 6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남아있던 사람 중에 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기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6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인데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뉴스를 텄을 때 SBS, KBS, JTBC 뉴스를 틀었는데 검과 흉년과 전쟁과 기근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기억해야 합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이제 마지막 나팔 하나가 남았다는 사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런 모습이겠죠. 마지막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 여기에서 전 세계 살아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에 지구상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었죠. 60억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몇 명이 죽었나요? 예, 15억이 죽었죠. 그럼 몇 명이 남았죠? 예, 45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되면 남아있는 사람의 인구가 대략 얼마가 될까요? 전 세계 인구의? 예, 30억. 야, 우리 대구중학교 선생님 수학을 너무 잘하시네요. 저 계산기 두드려서 알아봤는데 맞습니다. 30억 정도가 남게 될 겁니다.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이게 시대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불려지는 나팔입니다. 이제 한 개의 나팔이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볼까요? 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나팔이 하나가 불려지는데, 자, 10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힘이 있어 보이는 천사가 구름을 옷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키가 큰지 하늘에 닿았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아주 힘있게 빛나는 모습, 그리고 그 발은 마치 이 허벅지는 막 불기둥처럼,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보이고 오른 발은 이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한 손은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한 손은 두루마리를 딱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상상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위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위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 번개가 7개가 동시에 치는 듯한, 7 우레가 번개가 치는 듯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마지막 나팔이 하나 남았다는 걸 예고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투 경기 보면 마지막 12라운드 하기 전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이런 피켓을 딱 한 개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엉덩이를 삐쭉삐쭉 하면서 한 바퀴를 돌죠. 링을 한 바퀴 돌죠. 그 많은 아가씨죠. 라운드 걸, 여기 라운드 엔젤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라운드 엔젤.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이야기죠. 지체가 많이 됐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체가 됐으니 오래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나오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잠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11장 3절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땅에 마지막 복음을 전할 두 사람의 증인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래서 그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쉬워서 두 증인을 보냅니다. 이 두 증인에게 큰 은사와 능력을 부어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모세 같은 능력, 한 사람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어서 비가 내리지 마라 외치니까 비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두 증인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진짜 불이 떨어져서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두 증인을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죽으면 다시 비가 올 것 같다. 저 두 사람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마귀의 힘을 입고 마귀의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의 피가 저때 차게 됩니다. 자, 11장 제가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오고 같이 죽임을 당할. 자, 이런 모습이죠. 두 명의 증인이 나와서 수많은 이단들의 수장들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본문을 가지고 저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다. 100이면 100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신천지 이만희도 저 두 감람나무의 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자기다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보낸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의 증인입니다.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이 저 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잔치하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속을 썩이던 저 두 증인이 죽었다 하면서 막 그 적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시킵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11장 15절부터는 좀 줄을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게 7번째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의 많은 부모님과 선배 신앙인들도 그때 죽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부활하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 물 한 방울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저때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할 때 저런 어른 앞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오실 때와 시와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데려올 것인데 그 때가 되면 일어날 현상들과 징조들은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함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